7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의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14절 말씀해 보니까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푯대 앞에는 부름의 상이 있다, 상급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936년 베를린에서 2명의 일본인 마라톤 선수가 금메달과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상대에 올라서 이제 메달을 받는 그 모습은 영 달갑지 않은 모습이었고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앞을 응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월계관이 씌워졌고 가슴에는 일장기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대한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시상식이 있고 난 다음에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조선의 아들들아, 이 말을 아는가? 다 같이 이 마음을 본받자. 서로가 이 뜻을 간직하자. 그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죽어도 이기고 돌아오겠다는 말, 과연 세계에 빛나게 거룩하게 이루었으니 우리는 먼저 나를 찾아야 한다. 나를 찾지 않고 어찌 말할 것인가? 나를 깎지 않고 또 누구에게 견주어 말할 것인가? 나를 찾자는 말, 이 말 때문에, 이 기사 때문에 동아일보는 폐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88 올림픽 때 황영조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88 올림픽 때 이 손기정 선수가 이제 올림픽 성화를 들고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잠실 올림픽 스타디움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한국인이라면 그 손기정 그 노인에게 박수 갈채를 보내고 그 노인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얼굴에 있었습니다. 그의 목에는 금메달도 없었어요. 그 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이 끝나자마자 관중석으로 달려가서 거기에 앉아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노인에게 그 금메달을 걸어 주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손기정 선수입니다.
마라톤 이야기를 하니까 이봉주 선수를 빼놓을 수 없죠. 이 96년 이 애틀랜타 올림픽 때 은메달을 땄는데 그 사람은 짝발이라고 합니다. 왼쪽 발은 1248, 그리고 오른쪽 발이 244 밀리미터. 평발이라서 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눈에는 쌍꺼풀이 없어서 눈물이 계속 흐르면 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악조건을 이기고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은메달, 그 이후 88 방콕 대회와 2002년 부산 대회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자, 왜 마라톤 얘기를 하냐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선수들의 이야기가 바울이 마라톤 선수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마라톤을 달리고 끝 지점에 가면 분명히 이제 등수를 매겨서 상을 줍니다.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비유하잖아요. 왜 마라톤이 중입니까? 100m 달리기가 아니고 중간에 조금 실수하고 넘어져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부지런히 하면 실수한 것도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쓸 때 감옥에서 썼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빌립보를 쓸 때 바울은 이제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기쁨을 잃지 말아라.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아주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부름의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실력을 키웁니다. 또 돈을 저축합니다.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참고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 뭘까요? 아마 재산을 다 정리해서 자식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식들한테 무슨 말을 할까요? 아, 내가 살면서 조금만 더 투자했으면 돈을 더 많이 벌었을 텐데, 이런 말 할까요? 내가 조금만 더 관계를 잘 갖고 아부를 했으면 승진하는데 더 높이 올라갔을 텐데,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 같다, 미안하다. 좀 더 시간을 같이 보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서 반드시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애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 그러나라는 이 부정접속자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유익하던 것, 그 앞에 보면 바울이 자랑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 뭐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무익하다. 전통도 학식도 돈도 교육도 그리고 젊음도 다 무익하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8절 끝에 배설물로 여기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증거되는 그런 인생,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요? 복음을 위한 삶을 산다면,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산 사람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임을 말하죠.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상급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전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사회적 지위도 가져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이 전도는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조지 뮬러라는 기도의 할아버지가 계시죠. 아주 오래전 사람인데 그는 평상시 5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5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많이 기도했더니 기도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18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로부터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죽기 직전까지 두 사람은 여전히 예수에게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교회를 나왔다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지나간 과거가 우리들의 인생의 덫이 되면 안 됩니다. 지나간 과거, 잘했든 잘못했든, 어떤 사람은 지나간 과거, 화려했던 과거만 생각하면서 그것에 기쁨에서 거기에 도취돼서 늘 그 얘기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매몰돼서 거기에서 이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롯의 아내를 보세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앞에 있는 것을 잡는다는 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마귀가 쳐놓은 덫이에요. 마귀가 쳐놓은 덫을 던져버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도전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는 그 권면을 듣고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